81쪽. 승만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175쪽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그런 이제 승만경이 끝나고 다음에는 승만경을 한번 전체를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서문을 한번 공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서문이 여러분한테 맞을라니 그거는 참 난감한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데 서문만큼 좋은 게 없는 것이, 거기에는 화음경, 서문, 영음경, 원각경, 금강경, 모든 경의 서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이 서문이 좋은 거는 대부분이 경이 있으면은 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해제를 봐야 이해를 하거든요. 해제, 그 경에 대한, 그 목차별로 이 장에서는 무엇을 설명했고, 이 장에서는 무엇을 설명했고, 이렇게 설명된 것이 해제입니다. 그런데 서문에는 뭐냐 그러면 그 경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가 드러나 있어요. 화음경이라면 화음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 화음경이다. 그래서 서문을 공부하게 되면 화음경 전체, 그 방대한 화음경을 서문 몇 줄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서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서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경전 공부를 상당히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문을 한번 외우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으로부터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 경전의 서문 문장처럼 명문장이었어요. 문장으로서는 아주 가장 뛰어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야, 이렇게도 문장을 구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감동할 수가 있는 것이 서문인데, 문장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여러분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공부가 엄청나게 경쟁을 할 텐데, 그런데 그걸 보고도 저 한참은 팍 춤을 춰 그냥. 그러면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은 글쎄 뭐 이게 뭔가 이러면 참 이게 또 난감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문을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 눈치 봐가면서, 여러분들 눈치가 아니다 싶으면 얼른 교재 바꿔드릴게요. 그런데 눈치가, 야, 이거 한번 정말 해보고 싶다, 이거는 해보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준다면 서문보다 더 좋은 글이 없습니다. 그 글 내용, 글 문장 좋고 경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원각경, 그러면 원각경이 정말 개성도 외워봤고 부분도 적어도 전체적으로 설명도 들었고 그랬는데, 원각경 그 많은 방대한 책 속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무엇이다, 이것은 이렇게 가닥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서문에서는 한마디로 딱 가닥이 잡혀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원각경 가닥이 딱 나죠.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경을 아무리 외우고 있어도, 금강경 외우고 있는 여러분에게 금강경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러면 딱 맥힌단 말이에요. 그냥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 이러거든. 그러면 한마디로 딱 말하려고 하면은 이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은 서문을 봐야 한마디로 딱 가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해볼만 할까요? 네. 해볼만 하다고 여러분이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승만경을 가지고 다음 주에서 이제 전체의 대의를, 가장 핵심적인 장이 이게 섭수장인데요. 섭수, 대수. 10대수 기억나죠? 예. 10대수는 10대 발언에 해당이 되는데, 10대 발언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안 잊어버리고 계시는가 해서 다음에 10대 발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승만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75쪽
진자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불자입니다. 이거는 진짜 부처님 제자예요. 진짜 불자 그러면 부처님 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진짜 부처님 제자. 네, 진짜 부처님 제자장입니다. 야가 제자가 만약에 나의 제자가 수신증상자는 믿음에 따라서 증상이 된다는, 믿음 따라서 증상되는 것이 이 같은 이게 불교 신도가 됐어도 그 사람의 신심만큼 공부가 향상되는 것, 그건 여러분들 이해되겠죠? 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신심에 따라서 듣는 각도가 막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증상되는 자는 그 명신이의 분명한 믿음에 의해서, 밝은 믿음에 의해서죠. 믿음에 의해서 수순법지하여, 법지를 수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법의지혜가 뭘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법지를 수순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얼른 가닥이 딱 나야 될 것이, 부처님 교리 법에는 아와 법을 이렇게 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는 뭐예요? 나지요 지금. 그러면 나 아닌 건 내 밖의 것은 전부 법이 되죠. 내 밖의 것은. 그래서 나를 관찰해서 나를 깨닫고 내 밖의 모든 이치를 관찰해서 모든 이치를 깨닫고 이러면은 내 밖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것은 법지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 법지를 수순한다. 그러면 법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수순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득 구경이니라 구경을 얻을 수가 있느니라. 법으로도, 그러니까 내 밖의 모든 이치로도 하나가 되니까 마지막 구경법을 얻게 되더라. 그런 얘기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런데 이제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어때요? 훨씬 쉽죠, 이제? 예. 그래, 이제 수순법지라면 수순법지, 법지를 수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관찰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 이게 화엄경이, 이 80권 화엄경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관찰이에요. 전부. 이게 공부는 어디에 있느냐? 관찰밖에 없다. 그러면 관찰을 무엇을 관찰하느냐? 안으로는 나의 내면 세계를 관찰하고, 밖으로는 일체 만법의 경계를 관찰하고, 이게 관찰이거든요. 그래, 관찰해서 보고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보고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보고도 몰라요. 보고도. 보면 알 것 같지만, 그래서 관찰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찰합니다. 무엇을 시설됐다는 것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조건이죠. 그게 내면 세계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육根과 의식과 이해, 이 해자가 여기서는 해탈의 해자가 아니고 이해된 거죠. 육근으로 이해하는 것, 의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자, 육근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육근은 눈으로 보면은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귀로 들으면 이해를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육근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식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마음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본 것마다 다 마음에 저장해 두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과 의식의 이해된 경계를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찰. 그것이 지금 눈으로 보았는데 이걸 왜 관찰해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꽃을 보지만은 기분 좋은 날 꽃을 보면은 꽃이 활짝 피어서 이쁘게 보이는데, 기분 나쁜 날 꽃을 보면은 꽃이 슬퍼 보인단 말이에요. 꽃은 하나인데 자기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 버리죠. 이 어떤 때에는 빨간 것이 빨갛게 보이는데, 그런데 마음에 따라서 어떤 날은 빨간 것이 까맣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보여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빨간 것을 까맣게 봐놓고 그걸 머릿속에 까맣다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올바로 기억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이 올바르지 않게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관찰할 줄 알면은 여러분은 벌써 공부가 수없이 깊어진 공부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경계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무엇을 관찰하느냐? 업보를 관찰하느냐. 업보. 정말로 업보 아닌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길 가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업보예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그래, 어떤 사람은, 예? 어떤 사람들은 전부 업보에 따라서, 예, 시집을 가도 가지가지로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탤런트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어머니를 잘 만나면은요, 우리 집 며느리 탤런트 왔다고 시어머니가 춤추고 자랑하고 다니고, 반납, 이 며느리 데리고 온갖 데 가려고 애를 쓰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또 어떤 시어머니는, 아이고, 탤런트는 되게 티내 산다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딱 낚싯바늘 꼬이듯이 꼬여있는 시어머니를 만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탤런트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런 데로 가냐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 업보. 아이고, 그냥 그건 되게 잘하시네. 네. 그게 업보 때문이란 말이에요. 업보 때문에.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건 이제 업이 좋으면 금생의 성격이 아주 망난이 아주 못된 망난인데 그래도 또 전생에 업보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주 아주 성질이 나쁜 성질을 너무 신랑도 잘 받아주고 시어머니도 너무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업보예요. 자기 업보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얌전해요. 너무 얌전하고 이게 어디다 요즘 말은 맞아 1등 며느리 1등 며느리인데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 만나는 사람마다 원망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탓만 해. 이러면은 이 사람 자기 업보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에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안 알아주는 시어머니를 원망해야 돼요. 자기 업보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 궁금한 이제 다 된 거죠. 예? 다 된 거죠. 예. 맞죠? 예. 근데 이제 거꾸로 며느리를 얻었는데 세상에 꼴보기 싫은 놈이 들어왔더니 이빨 할래야 이빨 구설겼어. 그리고 그건 뭐예요? 업보예요. 그것도. 그러면은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그 마음을 빨리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죠? 그런데 절대 안 바꿔. 꼴보기 싫은 걸 내가 왜 바꿔? 꼴보기 싫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러면은 이게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네, 안 풀려. 그래서 업보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처해 있는 모든 것이 업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내가 처신하는 것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는 사람은 항상 업보를 관찰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아라한을 관찰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아라한을 관찰한다는 것은 아라한은 벌써 성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라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요? 저기 금강경에서 나왔죠. 예, 수다원만대도 임유 그랬죠. 성인의 유에 합류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다원만대도. 근데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아라한과 다 거쳤으니까 아라한과에 가면 이미 성자의 반열에 간 사람이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라한의 경계를 아라한의 경지를 이해를 한다면은 이 아라한의 경지를 이해한다면은 바로 내가 아라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라한의 경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아라한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큰 스님들을 이해하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 저 같은 경우는 출가해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스님들, 거기에 노스님들 움직이는 거, 아이고, 핫딱거리고 걸어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 그 성질 부리는 것도 좋아 보이고, 별건 다 좋아 보였거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성질을 안 부렸어요. 진짜 저는 성질, 누가 저를 향해서 성질 부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데 참 반대인 행자가 있었는데, 같이 가는 행자. 이 사람은, 아이고, 저러고 늙으니. 가면서 가는 데마다 좀 이랬었더라고요. 이러는데 나는 뭐 아무 일도 없더만 꼭 그 행자는 그래. 그럼 나중에 판다구들을 만들라고 했어. 예? 사람은 매도 지가 벌지, 예? 매 때리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에.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고, 이 어른들을 보고요. 어른들을 보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부가 굉장히 향상이 돼요. 어른만 존경해도요, 우리는요, 얼마만큼 내가 향상되는지 몰라. 그런데 어른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한 사람은 성인이 나타나도 성인도 삐딱하게 본다고요. 예? 성인도 삐딱하게 보면 그 사람이 성인의 반열에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아라하는 경지. 이 아라하는 경지라는 것은 다른 거 없거든요. 아라한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탐진치가 끊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아라한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라한의 경지, 탐진치가 끊어진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경항심이 우러나와. 예? 존경심이 나와. 그래, 존경심이 나온다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나도 탐진치를 끊을 수 있다는 증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탐진치 끊어진 거, 아이고, 죽음이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공부가 깊어지질 않아요. 그거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기분 나쁜 일 보고, 기분 나쁜 건 똑같아요. 근데 기분 나쁜 일 보고도, 인생에서 묻어나지 않는 거 하나 보면은, 야,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야 자기 향상이 이루어진다. 아라한을 그래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찰, 심자재락, 선락 이랬습니다. 심자재락과 선락 두 가지를 써놨는데 두 가지는 한가 똑같은 것이죠. 마음을 자유자재했을 때의 즐거움. 근데 마음이 자유자재가 되나요? 정말로 마음 심자재가 안 되죠. 예? 마음이 자유자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 마음이 자유자재가 되질 않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아보면은 정말로 자기 마음 좋은 일만 이 세상에 살게끔 열려져 있질 않아요. 예? 기분 나쁜 일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예? 또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좋은 사람도 봐야 되고 전부 이렇게 돼 있어. 이 세상 구조가. 예? 그런데 어떤 때든지 간에 마음이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가 됐다. 이러면 그것이 바로 즐거움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락 그랬잖아요. 선락 그러면 선열락이거든요. 선열락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을 해서 정수, 삼매에 들어갔을 때의 즐거움. 삼매를 체험했을 때 그때부터서는 즐거움의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물맛을 보면은 우리가 맛있는 물들 있잖아요. 뭐 주수물이다, 무슨 물이다, 무슨 물 아주 맛있죠. 지금 맛있는 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하고요. 아무것도 가미가 안 돼. 아주 청정수 있죠. 그러면 어느 게 제일 맛있을까? 청정수가 제일 맛있죠. 그죠? 근데 청정수는 맛이 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에요. 맛이 없어서 맛있잖아요. 네? 청정수가 무슨 맛이 있으면 청정수가 아니죠, 벌써. 그죠? 네. 맛없던 청정수.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이, 이게 선락 그러면은 청정수 낙과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네? 선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거리가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네? 즐거울 거리가 있어서 즐거운 거 아니에요. 즐거울 거리가 있고,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온갖 해도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 거기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에는 그야말로 선락 그러면 무의락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무의의락. 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린가 하고 이런 것을 유심하게 관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람하고 공부에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있겠죠? 예. 근데 이런 거 공부하고도 이렇게 안 하면 또 난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합니다. 무엇을? 아라한, 벽지불, 대력보살, 성자재통. 그러니까 아라한과 벽지불과. 벽지불은 독각이었죠. 자, 이게 독각들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거 이게 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리더라고. 다 틀려. 다 틀리는 것이 반드시 저 같은 경우는 글씨만 너무 잘 써도 다른 것 다 배우고 존경해요. 심지어 노래만 잘 불러도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았을까. 그냥 뭐든지 잘하면은 이만큼도 그 사람한테 결함이 안 보여요. 그 사람 못하는 게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참 놀고 있네. 뭐 노래 좀 한다고. 예를 들면 아이고 좀 뭐 좀 한다고 뭐 이래버려 다 못 쓴다고. 능차가 있거든. 무조건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감동을 들었으면 그 말해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더라도 가는 데마다 나는 어디 가서 아무게 누구가 한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받으면 뭐라 하냐.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지 말로 해보더라고. 아이고 몽둥까매 보더라 진짜. 네? 진짜로. 그러니까는 화를 낼 때는 어디다 내느냐. 일반적인 이런 여기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놈이 그따위 짓을 하면 그놈한테는 화를 내야 돼요. 화를 알선지식이 화 안 내는 것이 많이 능사가 안다 이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이 잘못 갔을 때에 화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예. 예. 그때에는 화를 아주 그냥 있는 데 훨씬 더 화를 더 내야. 예. 그래서 이 독각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무사승이요. 스승이 없는 공부, 스승 없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스승이 없이 공부한 사람. 스승이 없었는데도 홀차서 별걸 다 한 사람이 있어. 네, 스승이 없었는데. 그런 때에 이 사람이 스승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뛰어넘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아무도 몰라 그 사람 속은. 예, 다른 사람들 살 때는 똑같이 같이 움직이지만은 그 뒤로 몇 백 배 공부를 더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존경해야 돼, 아니에요? 존경해야죠. 네. 공부는 한 차원, 한 단계만 더 있어도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네, 무조건 존경. 이래야, 자기 공부가 향상이 되고, 자기 업이 커져요. 큰 선업으로 바뀐다고. 지금 친구들 간에 미운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꼭 털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까지 또 미운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은 잘못했는데도 꼭 변명해주고 있거든. 이런 사람은 정말로 못 써요. 이거는 안 고치면 안 돼요. 어떠실래요? 고쳐야겠죠? 정말로 꼭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벽지불, 이거 독각, 그리고 대력보살, 아주 그야말로 이제 이거는 이게 보살인데 왜 대력보살이냐? 보살심이 한번 발휘가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그 엄청난 여기서 대능력보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능력. 참 능력이 크신 보살, 능력이 아주 많으신 보살, 이런 보살, 대력보살. 그리고 성자재통.
성인의 경제에 가면은 신통력이 자유자재하다. 신통력이 자유자재한 이경지까지 가면은 이건 정말로 대단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신통력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 말 때문에 이걸 얻으려고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해요. 이걸 얻으려고.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하고 해가지고 심지어 온갖 짓을 다 해요. 물 위에 떠가지고 잠담을 연습을 하지 않나. 이렇게 땅속에 굴 파놓고는 딴 사람들 묻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나는 연습을 하지 않나. 요즘 사람들 별별 연습 다 하대요. 관에 들어가는 연습까지 하대. 아이고 참 그렇게 가고 싶으면 우리 가불지. 연습에 그거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니요 그거. 응? 연습에 관찰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들어가서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그렇게 잘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엉터랑터하는 짓을 한다고 지금. 캐로 해도 그게 이제 인도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짓거리가. 예. 그런 짓거리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관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무슨 공부가, 아니, 그것 돼가지고 뭐, 열반에 들어가고 그러면 한 번씩 다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예.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치를 깨달았을 때에 소견이 바뀌는 것이지. 예?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제 신통력을, 성스러운 자제 신통력을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이 생기는가 하고 관찰해 본다는 말이죠. 예, 관찰을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이 5종 교편관을, 이 5가지 아주 미묘한 방편관입니다. 이것은 방편의 관법. 그러니까는 불교 수행은 전부가 다 관법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지금. 예, 관법. 이 관법을 성취하고, 관법이 성취가 된다는 것은 때때로 항상 이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관찰하는 마음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상황이었을까? 이거는 왜 그럴까? 과연 내 여건은 무엇이었을까? 저 사람의 여건은 무엇일까? 이렇게 모든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관찰 수행이 성취가 됐단 말이죠, 지금. 성취가 되고, 멸후 미래세중이라도, 내가 가고 난 뒤에 다음 세상 가운데서라도, 정자가 수심정상하여, 나의 제자가 믿음에 따라서 정상이 돼가지고, 명신하고, 아주 밝은 믿음에 의지하고 수순 법진된 법지 아까 충분히 설명했죠? 법지를 수순할진된 자아 청정심, 스스로 청정한 마음이 번뇌 여모라도 이 내 마음 청정한 마음이 그것이 번뇌에 오염이 돼버렸다고 하더라도 이거예요. 번뇌에 오염이 돼버렸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 번뇌 오염은 뭐냐? 청정심을 가진 사람이 번뇌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부려가지고 살짝 남은 것을 훔쳤다.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오염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오염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오욕에 물들면 오염이 된 거죠. 이해가 되죠? 돈에 대한 욕심, 여자에 대한 욕심, 모든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다 뻗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오욕이 일어나 버렸다 하더라도, 득구경이니라 구경을 성취할 수가 있느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럼 무엇을 하면은 그러죠? 이게 관찰이 제대로 돼서 깨달음이 있기만 한다면은, 네? 어떤 그런 일시적인 과오가 따라다니지 않는다 이거죠, 그럴 때에는. 깨달음이 없을 때에 아무리 품위가 있고, 아무리 근사해도, 보기가 아무리 근사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충분히 이해됐죠? 네. 네. 시구경자는 이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승도 인이니, 이것은 대승에 들어가는 시이니, 이것이 바로 대승에 들어가는 시다. 인자가 시지요, 이건. 네. 시이니, 시인열애자는, 열애를 믿는 자는, 부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유시 대이가야 이와 같은 대이익이 있어가지고 불방시민이라 깊은 뜻에
깊은 뜻에 공부해 가는데 방해될 것이 없다. 방해가 받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로 깊어지는데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었죠, 지금. 예. 명신에 의지한다 그랬죠, 지금. 밝은 믿음에 의지한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무엇을 한다? 법지를 수순한다.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 5가지 관찰법을 훈련한다. 이거죠,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5가지 이 훈련법 다 기억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관찰. 그래요. 아이고야. 이게 얼마나 이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관찰. 전부가 그러거든요. 나라도 관찰이에요. 나라 운영하는 것도 관찰이고, 무엇을 하는 것도 관찰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관찰력이에요. 관찰을 한 번 삐끗 잘못해버리면 그야말로 토닥토닥으로 가게 돼 있다. 네? 모든 것이 다 관찰에 있다는 점, 관찰력에 있다는 점, 100번, 1000번,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노래도 석자리 반거래, 아무리 좋은 노래도 3번 듣고 그 다음에 들으면 듣기가 싫어져. 그런데 이 진리는 3차례 반이 아니라 30번, 300번은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싫어지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향상하려고 하면 관찰해라. 이 말을 어찌 300번, 3000번 한들 이 말이 싫어지겠느냐, 이 말. 무슨 말씀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진짜 부처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 법지를 수순하고, 법지를 수순하려면은 5가지 관찰법을 닦아라. 이렇게 된 것이 이래야 부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77쪽으로 갔더니, 이시의 승만이 백불은 앞에, 그때 승만이 부처님께 사례에 말씀하시기를, 개유여 대이익원이 다시 다른 큰 이익이 있으니, 지금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익될 것이 또 있습니다. 될 것이 있으니, 아당 승불유신하여 제가 마땅히 부처님의 의식을 계승해서 부설 사의 호리이다. 다시 이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언아사대 개행사를 하라.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해라. 승만이 백불은 아사대, 승만이 부처님께 사례를 말씀드리기를 3종 선남자 선녀인이 3가지 선남자 선녀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심심한 뜻에, 이 심심한 뜻은 뭐예요? 아주 깊은 진리죠. 깊은 뜻에서 이 자해상하고 자해상을 여의고, 자해상이라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헐고 자기를 손상시키는 것. 우리는 대부분이 누가 모함을 해서 누가 나를, 내 인격을 손상시킨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하는데, 인격은 남이 절대 손상 못 시켜요. 인격 손상은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 인격 다 망가뜨려 놓고 남 탓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무엇이 자기 인격을 망가뜨린 겁니까? 어떤 상황이 왔는데 남 탓하는 자체가 벌써 이것은, 네? 남 탓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스스로 회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손상시키는 것이지 남이 나를 절대로 손상시키지 못한다. 이 도리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손상시키지 않게 되고 대공덕이 생겨나서, 그러면 이때부터서 생겨나는 것이 대공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훼손하지 않게 된 그때부터서 이 사람은 큰 공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해서 이 대승도리다, 대승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때쯤 되니까 이제는 대승도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대성질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손상하지 않는 것. 예? 자기를 손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대성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자기 자신 자존심이라 뭐다 이런 거 다 내버려요. 다 내버리고 진짜로 자기가 자기를 손상시키는 일을 안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하등위 삼고 무엇이 세 가지인가?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자, 위 말하자면, 야, 선남자, 선여인이 자, 성취, 심신법지요. 스스로 심이 깊은 법지를 성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정말로 수행하는데 가장 큰 이익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깊은 법지를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다. 네. 심이 깊은 법지를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선남자 선여인이 성취 수순법지요. 선남자 선여인이 수순법지를 성취하는 것이고, 앞에서는 심신법지, 여기는 수순법지 그렇습니다. 지금 심신법지 안에서는 아주 깊은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순법지 그랬죠. 여기는 아주 깊은 것은 깊고 낮은 것이 따로 있어 가지고 나와 상대가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깊기는 깊은데, 근데 수순법지는 뭐냐 그러면 법지와 하나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수순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수순법지고 첫 번째는 심신법지. 심신법지를 성취하고 수순법지를 성취하고 합니다. 약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어제 신법에 아주 깊은 법에 부자요지하고 스스로 요지하지 못하고 안유세존하게 오직 부처님만을 우러러되 비야 경계요 육을 소지라 하니 나의 경계가 아니고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바라고 하니 이겁니다. 이거는 제일 낮은 단계 신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고, 중생이 뭐 우리가 해본들, 그리고 또 이 마음이 제일 강한 게 또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은 아이고 여자가 해보면 뭐 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다양한 것은 여기서는 자기 자신은 내버리고 무엇을 지금 우러러냐? 부처님 법만은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러니까 자기를 내버리는 것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나는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아직은 나는 모자라라. 그래 단지 부처님만이 이것이 능하시다. 이렇게 부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심형 선남자 선여인이 이것을 이루면서 선남자 선여인이 악유열애입니다. 오직 열애만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열애만을 우러러 보는 사람. 그러면 이 말을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 오직 부처님을 믿는,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신앙 불교신도입니다. 신앙 중심의 불교신도. 이해가 됐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뭘 움직일 생각 안 해. 오직 부처님 능력에 의해서, 자, 부처님께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지. 부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겠지. 심지어 공부도 부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겠지. 진짜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부처님께서 머리를 뻗쩍뻗쩍 깨달아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초기 경전에는. 뻥하고 아주 멍청하던 놈이 부처님께서 땅 하니까 머리가 툭 터져가지고 세상이 바로 보이고 부처님이 제대로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부처님이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는 중생이 이 세상은 전부 다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낮은 단계의 수행법이라고 하셨지, 수행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성취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성취해야 되겠죠?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성취한다는데 모두 다 동감을 하셨으니까, 예. 여러분은 한번 이제 열심히 한번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제차 제선남자 선여인이요. 이 모든 선남자 선여인을 제하고, 이 선남자 선여인을 제하고,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 세 단계를 갖춘 이런 사람 말고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이 세 단계를 갖추기만 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심이 깊은 법을 성취했으니까 자기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법진을 수순했으니까 자기 성취가 이루어졌지요. 근데 그러지 못할 적에는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라도 확고하죠, 지금. 확고한 부처님 믿음을 성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밖의 신도가 이제 문제죠, 지금. 그 밖의 신도는 181쪽으로 갑니다. 아, 어때요? 한번 했던 부분이라 훨씬 쉽죠? 예. 네, 그래야 된다니까. 이거 두 번씩 강의를 해야 돼. 한 번. 아, 이제 승만장입니다, 이제. 승만장. 그러면 승만장이 뭐겠어요? 승만경에 이게 아마 이게 마지막 장이죠. 승만보살장이 승만장. 제 중생이 다른 중생들이, 아까 세 단계 이 사람들은 빼놓고 다른 중생들입니다, 지금. 다른 중생들이 어제 심신법에 심이 깊은 법에 견창망설하여 굳게 망설에 집착해가지고, 망설에 집착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공부를 이렇게 시켜보면은, 그런 이제 신도의 허물이 아니고 종단 제도에 큰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 옛날식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10년 차가 되지 않은 승려는 일체 신도 단련, 신도 접견이 금지가 돼야 돼요. 10년이 안 된 중이 신도한테 이 소리 불쑥불쑥 해버리면은 지도 모르는 놈이 신도는 그 소리를 또 진리로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또 요 정도 제도적으로 여기에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10년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도 이게 신도를 접견할 이런 저기가 안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되는데 지공부도 하나도 안 된 놈이 전부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들은 소리가 전부 머릿속에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난감한 것은 지가 참선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참선을 가르쳐버려요. 아주 난감해도 보통 난감한 게. 또 더 난감한 거 있어요. 지장보살 한 번도 진행 안 해보고 지장보살 연구를 하라고 지장경 읽으라고 그러거든. 지장경 읽으라고 하는 중이 내가 이거는 거짓말하면 내가 천벌 받는다고. 지장경 읽으라고 권장하는 중치고 지장경 읽은 놈이 한 놈도 없어. 내가 그런 놈이라고 그래 그러는데. 또 완전히 사기거든요. 지는 한 번도 안 읽어봐. 그러면 신도한테는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다 읽으라고 그러거든. 그럼 이놈을 지장경 읽으면 지장경 내용이 전부 그냥 지옥에다가 귀신들에다가 그냥 잠잘라 그러면 그냥 꿈속에서 그냥 시끄럽게 돼 있어요. 이런 책이. 네? 그걸 읽어가지고 읽으면은 이게 무엇을 잘하냐. 아유, 밤낮 이제 귀신한테 걸려가지고 천도제 날마다 해야 돼, 이제. 날마다. 근데 내가 이거 밤낮 그럽니다. 중이 지 능력으로 살지 왜 부처님을 팔고 사냐 하는 거예요. 부처님 팔고 사는 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전부 부처님을 판다 못해서 근데 그 부처님만 팔면 괜찮은데 귀신까지 판다 이 말이야. 응? 귀신까지 파고. 근데 귀신까지 파는 제도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이번에 모두 탕성 위패를 모시고 뭐하고 하는 곳들 전부 다 가봤어. 가봤는데 한결같이 위패를 모실 줄 아는 절이 없어. 한결같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신도들만 참 내가 난감하다 이 말이에요. 난감. 그래서 이거 정말로 이건 법도가 이렇게 돼서는 이건 큰 문제가 있구나. 이거 제대로 모시는 모시는 방향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지금 생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절집이 아니면은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위패를 모셔놔요? 안 모셔놔요? 안 모셔놓죠. 집에서 안 모시는 이유는 집은 청정도량이 아니기 때문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때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당은 청정도량이기 때문에 1년 6달 모셔놔도 일이 없어요. 그러나 1년 모시고 반년을 모시는 이런 위패들은 전부 다 금년, 소위 말하면 그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1년만 모시는 위패들이에요. 1년만 위패를 모시들. 그러면은 이 위패를 대대로 모시려는 위패들,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왕실에서만 하고 있어요. 왕실에서. 평생 모시는 위패는 왕실에서만 하고 있어요. 왕실에서. 네, 그러면 왕실에서 하면은, 종묘에 가면은, 역대 임금들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럴 때에 그 위패의 품격이라든지, 일생 모시니까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패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아무데라도 그냥 찍찍찍찍 연필로 써가지고 모시는 위패는 그거 뭐예요? 1년 한 번 어쩌다가 요즘 하도 똑같이 무식하니까 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1년 제사 지내는 건 그런 위패는 괜찮은데 그런 위패는 그러나 일생을 대대로 모셔야 되겠다 할 때에는 위패의 품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각을 종묘에 그 위패 모셔진 그 건물이요. 기가 막힌 문화재입니다, 그게. 예. 기가 막힌 문화재. 대단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위패를 모시는 순서가 정확하게 아주 여법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여법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너무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가르치기가 더 어려워. 아이고, 딴 데에 가면 안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고, 그리고 위패를 모시는데, 그렇게 여법하지 않게 그래를 모셔놓고, 그것을 영구위패라고 하면은, 참 난감하더라. 네, 난감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걸 이제 바로 잡아가기로 하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망설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망설에 잘못된 설법, 잘못된 말을 듣고 집착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는 무엇을 위배하느냐? 정법을 위배하죠, 지금. 습제 외도하야. 그리고 외도를 또 익히죠. 외도를 익혀가지고, 부패 종자를 부패시켜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중생들로서 가장 난감한 중생들이에요. 이게요, 운명에 걸리고, 업장에 걸리고, 인연법에 걸리고, 한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앞에 세 단계 수행이 돼버린 사람들은요, 거기는 운명 다 초월된 사람들이에요. 운명에 안 걸려요. 운명에 안 걸려요. 전생의 업보가 아무리 써도 앞에 나온 이경지 이런 사람들은 그 업보가 나한테서 침범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업보에서 꼼짝 못하는 것은 2단계. 여기 오면 전부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내 종자가 이미 부패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법은 부패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리니까. 근데 내 종자가 부패돼 버리니까
법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승만보살이, 승만부인이, 이런 사람들은 강히 왕력, 그 천룡 귀신력으로, 왕의 힘으로, 임금의 힘으로라도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아야 되겠다예요, 지금. 임금 부인, 승만왕 부인, 승만 부인은, 이건 실제로 왕권을 가지고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 이렇게 강력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천, 용, 귀신의 힘, 하늘의 힘, 용의 힘. 그럼 하늘은 뭐 천신이죠. 하늘의 신. 그 다음에 용, 용왕, 귀신의 힘으로서 이 조복자이라 그것을 조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 망설에 집착해가지고 정법을 유배하고 외도를 익혀가지고 종자를 부패돼버린 이런 사람들은 임금의 힘이나 천룡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이 사람들은 조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시에 승만이 여제 권속, 승만보살의 모든 권석이 정례불족이러니 부처님 발에다가 정례를 했더니, 그래, 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부처님 발에다가 이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랬더니 불어나사대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승만이여, 훌륭하구나 승만보살이여, 심신법에, 그렇게 힘이 깊은 법에 방편수호하며, 그야말로 방편으로 이 정법을 수호까지 하며, 항복 비법하고 법 아닌 것을 항복받기까지 하고, 선득기하니 아주 그 참뜻을 잘 얻었으니, 야이 친근 백천 넉불하야 너는 이미 백천억만 부처님을 친근해가지고 능설차이니라 능히 이 도리를 사랑만 하구나. 이렇게 부처님께서 승만 부인을 극찬을 하시면서 임갈하신다, 이거는. 너는 내 대신 가는 데마다 벌복을 설해도 좋다 해. 이해가 되시죠? 네. 이시에 세존이 승광명하야, 승광의 광명을 갖다가 발산해가지고 보조 대중하시고 널리 대중에게 비추시고, 신승허공하야 몸이 허공으로 타고서 허공으로 올라가지고 고 칠다라수 와사 칠다라수 높이로 올라떠서 족보 허공하야 발로 허공을 밟으시고 환 사이국 하시다 사이국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 업이 이게 누진통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능력이 이런 능력들입니다. 그래 누진통, 그래서 자기가 억겁에 지었던 모든 누가 다 없어지고 나면은 자연히 이와 같이 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른다. 시에 승만부인이, 그때 승만부인이 승만부인과 여제권석이 모든 권석들이 합장양보로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호되 관무염조하야,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발을 싫어하지 안 했다는 것은 부처님 한발적 허공을 딛고 가시는 그 발에서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발 움직이는 게. 예? 그래서 목불장사요, 눈이 잠시도 떠나가지가 않았고, 관경에 눈 경계가 지나갔을 때에 눈에 부처님 발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라지고 난 뒤에 용야관이하야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각각 칭탄하기를, 열의 공덕 부족하고 부처님의 공덕 부족함을 칭탄하고, 연불 환입 성중하야 부처님을 영하면서 성중으로 돌아가며 가서 우칭왕하야 우칭왕에게 향해서 칭탄 대승하고 대승법을 칭탄하고, 성중 여인 7세 이상의 성 안에 있는 여자나이 7살 이상은 화의 대승이요
대승으로서 교화를 하고, 우칭대왕도, 또 이 우칭대왕도, 이거는 여기서 지금 이 우칭대왕은 승만 부인의 남편이 우칭대왕입니다. 예, 우칭대왕도 여기 대승으로 또한 대승법으로 화제 남자 7세 이상하여 모든 선남자 7살 이상을 교화하여 거국 인민이 온 국가의 인민들이 개양 대승이더라. 모두가 다 대승법을 향하게 되더라. 그러면 이거 승만부인은 정말로 이 공부가 얼마나 되겠느냐. 바로 임금인 남편을 굳이 여러 소리 안 하고도 그냥 눈치만 보고도 서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좀 이 정도 되면은 부부간이 최고죠. 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래버리면 일 다 깨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누라 하는 일이 너무 오르니까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이 정말로 이제 크게 번창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한번 더 가보시라고요. 이 시에 세존이 이 지활림하사, 그때 부처님께서는 지활림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고 장로 아란과 그 염천제석이라니, 장로 아란, 그럼 아란존자 여러분 다 기억나죠? 네. 아란존자,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잘생긴 제자, 그리고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제일 많이 애우고 있는 제자, 이 아란존자입니다. 아란과, 그리고 염천제석이라니, 염천제석, 이것은 제석천왕입니다. 지금 제석천왕께 고하셨는데, 응시에 응합되게 이 말은 이제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적응하실 적에 이 말이거든요. 하실 적에 제석과 여제 권석이, 그리고 남은 권석들이 호련이지하여, 호련이 모두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주어 불전 하다 부처님 앞에 전부 머물러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시의 세존이 향 천제석과, 그때 부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과 그리고 급자는 그리고지요, 장로 아란하사, 장로 아란존자를 향해서 광설 착용하시고 널리 이경을 설하시고, 승만부인이 그동안에 승만부인과 대화했던 이 내용을 바로 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처소에 돌아오셔가지고 제석천왕과 아란존자를 불러놓고 이 승만경을 다시 설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고 설에 마치고 나서는 고 제석은 하사되, 제석천왕에게 고에 말씀하시기를, 여당 수지독송 착용하라. 너는 마땅히 이 격을 수지독송하라. 교식하여 선남자 선여인이 항상겁에 수보리행하여 행죽바람일이라. 자, 교식하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항하사급,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이죠. 그리고 보리행을 닦아가지고, 수보리행, 그러니까 보리행을 닦는 거죠. 보리행이 뭐예요? 도의 실천이 보리행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닦아가지고 행육바람이라, 육바람이를 수행을 한지라. 그런데 이 보살이, 이게 보살이 된 것은 이 육바람이를 수행해서지잖아요. 그러니까 행육바람이라고. 약부 선남자 선여인이, 그랬는데 다시 선남자 선여인이 천수독성 이거나 이 승만경 읽는 소리를 듣거나 급지 집지경권이면, 그리고는 내지네요. 내지 경권을 가지고, 경책을 가지고죠. 예, 예. 가지는데, 그러면 복다 비온 복이 앞에 육바라밀을 수행하고 보리행을 닦고 이런 것보다 더 크건을 광인설가 어찌 않으며 남들을 위해서 설법하겠는가. 남들을 위해서 설법한 공덕은 말할 수 없이 더 크다, 이 말이죠. 15로 교식하여 당독,
당 독송 착용하여 마땅히 이 경을 독송해가지고 위 33천하여 33천 천상의 세계를 위해서 분별광설하라. 가려가지고 널리 설하거라. 분별하는 것은 가리는 거죠. 그래서 부고 알아나사대 다시 아란에게 구하기를 여역 수지독송하여 너도 또한 이 승만경을 수지독송해가지고 위 사중 광설하라. 사부 대중을 위해서 널리 설하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을 아란존자에게 정식으로 부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자, 승만경은 네가 가는 데마다 이 경으로서 대중을 제도하고 널리 설법하라. 천상을 위해서 설법하고 대중을 위해서 설법하고 하라고 했죠. 그래놓고는 돌아와서는 아란존자에게도 이 경을 똑같이 설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의 천재석이 이때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이 백불원오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당 하면 사경이며 마땅히 이 경을 뭐라고 이름을 해야 하며 문화공지요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제석천왕이 지금 내려가지고 이 법을 듣고 있다고 있죠 지금. 그리고 허공을 날라서 허공을 발을 딛고 가셨죠. 이런 상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상황이 이 상황이 전부 삼매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을 현실화하려고 그러면 정신이 미쳐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삼매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이렇게 노력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 어떠냐? 그러게 부처님의 능력이 이거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삼매에 들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따라서 삼매에 다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선방의 참선을 잘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참선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 경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본 사람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참선이 안 되는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참선이 복통 터지게 안 됐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삼매에 드실 때에 모든 대중이 삼매에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제석천왕이 이 경을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고 지금 묻습니다. 불고 제석아사대 부처님이 제석천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차경은 성취무량 무변공덕이 가리니 무량무변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 이 승만경을 읽기만 하면은 이렇게 끝도 갓도 없는 무변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 일체 성문 영각은 일체 성문과 영각은 불능 구경 관찰지견이니라 능히 구경 최후에 관찰할 수 있는 성문 영각으로 능히 구경에까지 관찰하는 지견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성문 영각으로서는 이 경지를 이해하지 못한다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문 영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성문 영각에서 벗어나야 같이 부처님과 함께 삼매에 들어야 이 경을 같이 설명할 때 들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시가야 이게 천상의 지금 천상신이죠. 강자라 이 경은 심심미묘 대공덕심이 심이 깊고 미묘한 대공덕의 뭉치니 이 경은 이 승만경 자체는 말할 수 없는 대공덕 덩어리다. 덩어리니 금당유와야 이제 마땅히 너 그대를 위해서 약설지명오리니 간략히 이 경의 이름을 말해주리니 제청하고 선사염지니라 자세히 듣고서 선사염지 잘 생각하고 염할지니라 생각사자 염할 염자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시의 천재석과
이때 천재석과 그 장로하라니 이 알았는 자가 백불어 나되 선대라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유연 봉교니이다 예 수교니이다 예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유연 그러면 예 이 말이거든요 예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그랬더니 불어나사대 차경은 탄 열의 진실 제1공덕이니 이 경은 열의 진실한 제1공덕을 찬탄한 경이니 여시수지하라.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되냐 그러면은 이 탄 열의 진실 제1공덕 경자는 빠졌죠 지금. 이렇게 수지하라 이 말은 이 말이죠. 부사의 대순이 불가사의하게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이니 여시 수지하라. 이 말은 부사의 대수경 이렇게 수지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일체 원섭대원이니 일체 모든 원으로 큰 원을 섭수하는 것이니 여시 수지하라. 이와 같이 수지하라 이랬죠. 그러면 일체 원섭 대원형 이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설 부사의 섭수정법이니 부사의 한 섭수정법을 설한 것이니 그러면 설 부사의 섭수정법경 이 말이죠. 여시 수지하라. 이처럼 수지할지니라. 설이 일승이니 일승에 드는 도리를 설한 것이니 여시 수지하라. 이와 같이 수지하라. 무변성제를 설한 것이니 무변성제입니다. 여시 수지하라. 이와 같이 수지하라. 설 열애장이니 여시 수지하라. 열애장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하라. 설 법신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하라. 그럼 여기서 나온 가지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일체 원섭대원이니 여시 수지하라. 설 부사의 섭수정법이니 여시 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일승도에 들어가는 것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하라. 그러면은 설입 일승경 이렇게 가지면 되죠. 설 무변성제니 끝도 갓도 없는 성인의 법이니 이와 같이 수지하라.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설 무변성제경 이 말이죠. 설 열애장이니 열애장을 설한 것이니 그럼 열애장경이 되죠 지금. 여시 수지하라. 설 법신이니 법신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하라 그랬으면 설 법신경 이렇게 해요. 설 공의 음부진실이니 여시 수행하라. 공의 그러면 공의가 뭐겠어요? 공의 의자가 이게 뜻이자 똑같은 자 있죠 지금. 그러면 뜻이자보다도 대의변에서 이자가 훨씬 더 깊은 뜻이거든요. 이 의자가 공의 그러면 공에 대한 이치죠 지금. 은부진실이니 여기서 공의에 거기에 은부된 진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설한 것이니 여시 수지하라. 이와 같이 수지독송하라. 설일제니 여기서 일제 그러면 하나의 법이니 여시 수지하라. 설 상주 안온일이니 상주 영원하다가 상주죠. 안온하다 그러면 편하다죠. 또 한 군데 의지할 곳 일의처를 설한 것이니 우리가 이게 공부하면서 가닥을 빨리 내야 되는 것이요. 일의처를 꼭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보면 자기 업처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종교인으로서는 일의처,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딘가. 그러면 의지할 곳 한번 보세요.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을 의지할 곳으로 삼으면 되죠. 부처님 경전, 그러면 부처님 경전에 의지할 곳 삼으면 되죠. 무슨 말씀이 준비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나는 이걸 붙잡고 가겠다 하고 자기가 의지처가 딱 정해져야 된단 말이죠. 설 상조 안락일이니 예? 뭡니까? 예? 설 제니 여시 수지하라 되셨죠? 예. 설 상조 안원 일이니 상조 안원 이처를 설한 것이니 항상 존재하는 편안한 한 의지처를 설명한 경전이니 여시 수지하라 이렇게 수지독송하라 이 말이죠. 설 자성청정 설 전도진실이니 예. 전도와 진실을 설한 것이니 우리는 똑같은 것이지만은 전도된 눈으로 보는 것과 전도되지 않는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이게 굉장히 달라지죠. 예, 달라지는데 그 다른 것이 백지장 차이거든요. 그 다른 것이.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곳은 열반경이고 열반경에서도 다른 데가 아니고 상락아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상락아정. 그러면 이 상락아정은 상자는 영원하다. 낙자는 즐거웠다. 아자는 분명한 나의 존재 아거든요. 정자는 청정하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상락아정의 뜻이고 이 도리를 갖추신 분은 부처님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네 가지 덕이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네 가지 덕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한 도리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알지 못해요. 그 영원한 도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은 영원한데도 전부 무슨 병에 빠져있냐? 무상병에 빠져있어요. 우리는 세월이 무상해서 솔직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세월이 무상해서 어느새 이마에 주름이 차근차근 하구나. 세월이 무상해서 어느새 허리가 꼬부장하구나. 전부 이렇게 무상병에 다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본체 자리는 영은 불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상에 빠져있는 것 이것이 전도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전도된 생각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처음 나온 말이 나온 데가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무아의 마음만 가지면은 항상 즐거워요. 내가 무아만 되면은 무아만 되면은. 그런데 무아의 반대말 아가 있어버리면은 항상 고통스러워요. 이 고락이 아주 간단해요. 아자에 무자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네? 아자에 무아 그러면 무아 하니까 거기에서는 고통이 없어요. 내가 없어버리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전 이게 연구를 하다가 5시간, 6시간 서서 이게 관세무사 그러면은 1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절지 목탁이 이제는 양반들이에요. 옛날에는 목탁이 무거워서요. 여기다가 매달고 목이 연부라고 그래요. 옛날 목탁들은 전부 그 박달나무 베가지고 스님들 손수 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탁은 쬐까맣게 생겼어도 들면 천근이요 그냥. 이걸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여기가 살아있어요 죽어요? 딱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죽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아프지요? 서 있는 다리 아프지요? 한 군데도 상한 데가 없어요.
근데 진짜로 그게 견디다 오래가지고 내가 죽어도 이렇게 아플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죽자. 그러면서 멍뚱이다. 나는 죽었으니까 너 아프고 싶으면 아프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내비도 그러라. 그러고는 한샘 오살관세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그 생각 하나 딱 끝나고 나니까 그게 딱 걸리니까 진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죽으니까 소리가 아니 송지사람 막 뒤에 엎었다니까 어떻게 큰 소리가 나왔던지 소리가 그러니까 큰 소리가 막 펑펑 빡빡 쏟아져 나오는 아픈 거 다 사라지고 다리 아픈 거 다 사라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 무화가 되면 이렇게 좋아져 버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절도 진짜로 그냥 절만 하다 갈 것이 아니라 절하면서도 그것도 공부하면서 절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면서 절을 해야 되는데 공부고 뭐고 그냥 절만 하다 가니까 가리 무릎팍만 관절 다 병심에 들어놓고 말거든. 그게 나이가 40 넘었거든. 3000배 하는 데는 참석하지 말아요. 예, 알았다고 내생에 하랍니다. 그러고 300배만 해 그냥 정하고 싶으면 예? 이해되세요? 예. 아이고 이게 무릎 관절이 이게 관절 속에 연골인가 이것이 딱 망가지면 나중에 백약이 무효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안 나가고 연골 망가졌으니까 어디 안 나가고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다 죽겠다 원력 세웠으면 해요. 그러면 예? 그러면 뭔 무릎팍 멀쩡하게 놔두고 가만히 앉았지 뭐 한다고 병신면 들어놓고 가만히 앉았대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아라는 것이 내가 없어져 버리면은 낙이 된단 말이야 락. 근데 낙이 내가 있으면 고통이 돼버리죠. 그러니까는 이 본래 무아에서 무아에 영원한 낙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유아로 착각을 해가지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전도된 낙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가 상나가 아자가 나오잖아요. 이 아는 이제 진아 그런데 진아를 말하는데 이 아는 진공묘유의 아예요. 이 아는 그냥 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아는 전부 내가 있는 아들이에요. 전부. 그러면은 그 상나가정의 아는 내가 없는 아라고 해요. 이제 내가 없는 아. 그러니 이 아는 영원 불변 영원 불멸이에요. 이 진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멍뚱이 따라서 없어지고 다시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는 아는 가아란 말이에요. 진아가 아니에요. 진아가. 그리고 그 아는 업덩어리 아예요. 전부 다. 예? 업덩어리가 업에서 벗어나버리는 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실제로 본문자리에서 보면은 무아의 아, 진짜 아, 진공묘유의 아, 이것이 영원 불변한데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못하다고 무상하다고 아는 아, 이것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도된 아관이란 말이에요. 아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니까 전부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있게 되니까 고통이 있고 한 잘못된 암이란 게 그 청정하죠. 내 마음이 본래는 이게 맑고 깨끗한 청정수와 같은 마음인데 그게 탐약이 이게 오욕이 일어나가지고 이 마음이 흔들려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본래 청정한 내가 왜 혼탁해졌느냐? 오욕 때문에 혼탁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청정한 내 마음을 전도시켜가지고 오욕에 물들어 버리니까 청정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 전도됐다 하는 말은 이 상나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해가지고 무상, 상을 무상 이렇게 되죠. 이제 나, 고 이렇게 고 그러면은 아죠 지금 이 아는 무한데 아니까 여기서는 유아가 되는 거예요. 정은 정인데 혼탁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전도된 사고방식이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전도된 진실을 설한 것이니 여시 수지하라. 설 자재성 청정심 음부의 음복이니, 예, 자재성, 예, 자성이 자성 청정심의, 예, 음복된 것을 설한 것이니, 본래 자성 청정한 이 마음, 다 자성 청정한 마음인데, 이게 왜 이게 청정심을 상실했느냐, 오욕이 일어남으로써 청정심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은복이 뭐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숨어 들어와가지고 뒤집어 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복돼버린 것이죠. 이런 것을 설한 것이니 여시 수행하라, 수지하라. 설 열애 진자니 열애의 진짜 불자를 설한 것이니, 부처님의 진 불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도리를 설한 경이 이 승만경이니 여시 수지하라, 이와 같이 수지하라. 설 승만부인 사자우니, 승만부인 사자우를 설한 것이니, 그래서 설 승만부인 사자우경 이렇게 해요. 여시 수지하라, 이와 같이 수지하라. 아주 승만경이 경이름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주신 경이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부차교시가요. 그 다음에 또 제석천왕이요. 차경소설을 이경이 설한 것은 단 일체의요. 모든 의심을 끄는 것이고, 결정요의하야. 요의법을 결정해서, 요의는 요단한 법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성공한, 이치를 성공한, 결정코 요의한 걸 해가지고, 이 일성도지라 일성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체법을 결정코 요의해가지고 일성도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일체의심이 끊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시가요. 그 2차 설 승만부인 사자후 경하야. 이제 이 승만부인 사자후 경을 설해가지고 설함으로써 부촉하려 하노니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니, 내지 법주요. 내지는 이 법에 조할 것이고, 이 승만경에 조할 것이고지요. 지금 수지독송하여 이 승만경을 수지독송해가지고 광분별설하라. 널리 분별해서 살아라. 널리 가려내서 살아라 이겁니다. 지금 제석이 백불하나사대 제석천왕이 부처님께 사회에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정수 존경이다. 받들을 이마로 받들어가지고 가르침을 존중히 하겠나이다. 시의 천재색과 장로 아란과, 장로의 아란존자죠. 급제 내종 천인 아수라 건달바 등이, 이것은 전부 천상 세계의 이게 신선들이 천신이죠. 그리고 인간 세계의 인, 그 다음에 아수라. 이게 아수라가 사실상 그 천상 인간 수라, 이렇게 수라가 들어가죠. 그럼 이 수라는 실제로 지옥 중생보다는 훨씬 수승합니다. 그래서 이거 소승에서는 아수라가 되는 것, 이것만 해도 굉장한데, 근데 이거는 이게 자기가 자기를 못 내버렸기 때문에 아수라는 싹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폭 튀어나와서 하는 게 자기를 못 내버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자, 계속 하실래요, 그렇게? 시의 천재설과 장로아란과 급제 대회 천인 아수라 건달바 등이, 이 자리에 모였던 천신과 인간 아수라 건달바 등이 문분소설하고 부처님의 설하신 말을 듣고 화리봉행하더라. 한심으로 받들어 합행하더라. 이렇게 해서 승만경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 편에서는 승만경의 수 없는 이름을 부처님께서 전수해 주신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제자는 아주 특이합니다. 이렇게 한 경을 놓고 두 번에 거쳐서 설하신 경은 승만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시려고 하면 아란존자나 사리불존자에게
직접 설하시죠. 설하시면 그냥 그거 한 번 설하면 끝이요. 근데 승만 부인이 이 경은 지금 설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부처님 앞에 자기를 점검받는 말로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부처님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가닥만 쳐주셨잖아요. 가닥 쳐주시고는 돌아오셔가지고 이거 보살이 물어본 거 이것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아란전자를 빗들어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경을 수지독송하도록 다시 승만부인과의 대화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승만경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게 이제 10대 발언 대수법을 한번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서문 공부를 하는데 한번 발심을 내보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래 그리고 서문을 여지간치만 공부가 잘 되면 그 다음에 경을 보는데 경의 핵심 요지가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너무 경전 공부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네.